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광림의 형제 자매님,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에서 군목으로 목회를 할 때 20대 장병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0년 뒤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20대인 분들은 30대가 될 것이고요. 30대인 분들은 40대가 될 겁니다. 40대인 분들은 50대가 될 거고요. 잠깐 동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뒤 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는 밝은가요? 아니면 어두운가요? 저는 20대 때 10년 뒤 이러한 상상을 했습니다.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3년 동안 대한민국 남자니까 군대에 가서 군종 목사로 의무 복무를 마치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학위를 받고 좋은 학자가 된 뒤에 귀국을 해서 결혼을 한다. 20대 때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조금 달랐습니다. 입대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군에서 의무 복무만 할 줄 알았는데 장기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20대 때 관심 분야였던 철학이 아닌 목회와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인도하셨고, 그때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자리입니다. 전역 후에 광림교회 청년부 목사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20대 때 제가 생각했던 제 모습과는 조금은 달라진 30대의 모습이 되어졌는데요. 하지만 제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기에 지금 제 삶을 만족하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10년 뒤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4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 아내와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지금 함께한 전도사님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저는 제 10년 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둡지 않고 밝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잿빛이 아니라 반드시 장밋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능력과 실력을 믿기 때문은 아닙니다. 제 자신만 두고 평가해 본다면 10년 뒤 불투명하죠. 어둡습니다. 잿빛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군에서 이등병에게 장난을 칠 때 눈을 감아보라고 합니다.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냐고 물어요. 그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깜깜하다고. 그럼 선임들이 놀립니다. 그게 너의 남은 군 생활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깜깜하지, 그게 네 군 생활이고 내 미래다. 이런 장난들을 치는데요.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깜깜하고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제 자신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만 두고 평가했을 때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누가 계시는가?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계획도 잘 세우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제 발걸음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내 10년 뒤의 모습은 좋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말씀들이 있습니다. 20년이 가깝도록 이 말씀들을 붙잡고 지켜가면서 완벽하진 않아도요, 이 말씀을 지켜가며 살았더니만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제 미래가 제가 그랬던 30대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10년의 제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더 좋은 40대 후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인데요. 이곳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 그리고 청년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되기 위해서 제가 20년 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그 말씀에 대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제 삶으로 임상실험을 마쳤고 나름대로 괜찮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실험과 관찰 그리고 결론이 끝난 말씀이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듣고 속히 삶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1일짜리가 아니고요, 한 달짜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니고요, 적어도 10년은 붙잡고 실천하셔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 붙잡고 꾸준히 순종하시는 중에 지금보다 더 나은 30대, 40대, 50대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허락하신 달란트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시고요. 타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타국에 가게 되시죠. 그리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다시금 이 땅에 결산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타국으로 갈 때,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을 때 종들을 불러서 돈을 줍니다.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늘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15절인데 주인이 종에게 그 달란트 나눠주게 될 때 어떻게 나눠주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능력대로,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점입니다. 주인은 함께 지냈던 종들의 재능을 보고 그 재능에 비례하는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이 어떠한 재능,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에 맞추어서 서로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똑같은 사명을 동일하게 n분의 1 나눠주신 게 아니고요, 그 능력에 맞추어서 달란트를 차등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잘 놓치는 것이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달란트란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됐는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일용직 노동자로 6천일 동안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로 계산을 해보자면 하루 일당은 10만 원으로 치면 6천일이니까요 6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돈을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맡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시절에 달란트 시장이 열리면 1달란트로 살 수 있는 것은 연필 한 자루, 떡볶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주인이 굉장히 적은 것을 종들에게 줬구나 싶으실 수 있겠는데, 사실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6억, 12억, 30억입니다. 큰 액수, 큰 사명들을 종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그 능력에 맞게 큰 액수인 달란트를 차등 지급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입장에서는 왜 쟤는 5달란트야? 비교하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주인이 볼 때에는 종들의 능력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들의 능력에 맞지 않게 많은 달란트를 누군가에게 주게 되면 버거워서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너무 작은 달란트를 주게 되면 나태해지거나
타락할 수가 있었기에 주인이 볼 때 적합한 것으로 그 능력에 맞추어서 그 달란트를, 그 사명을 차등해서 나눠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능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능력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에서 그 능력대로, 그 재능대로 역할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옆에 있는 쟤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왜 쟤는 5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인가? 왜 난 2달란트인가? 기분 나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괜한 일에 마음 쓰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보시고 거기에 딱 맞는 달란트를 주셨음을, 역할과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주신 것을 땅에 묻지 않고 감사하게 받고 소중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 지상 낙원은 아닙니다. 사탄이 판을 치고 있고 사탄이 오히려 왕 노릇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사탄이 더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관계없이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때로는 부조리하게 우리에게 사명과 역할이 부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와 같은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수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일이고 이것은 악에 해당된다, 죄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구조적인 사회적인 악을 개선하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면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고, 때로는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 사탄의 구조, 악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역할과 사명이 있다면 비록 내 생각에는 내 능력과 실력과 비례하지 않는 너무나 작고 하찮은 1달란트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받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12제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2제자에게 각각 차등으로 사명들이 부여받게 되는데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받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잘 나갔던 사람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있어서 수장 역할을 했던 것이 베드로였죠. 그리고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유럽의 2000년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중에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입니다. 잘 나가지 못했고요, 적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 중에서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탑3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게 뭐냐, 작은 달란트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쯤입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저기 있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저기 있는 여인이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90살까지 살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의 나이가 약 50세 정도, 50대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약 40년 동안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복량하는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요한이 굉장히 젊었다라고 해요. 20대 초반으로 추정하거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20대 초반인 여러분에게 50대 정도 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아서 내 어머니니까 복량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죠. 1, 2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6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마리아를 복량하는 달란트, 소중히 여기고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1달란트의 사명이었습니다만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종을 칭찬해 주셨고 더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지만 유대 당국과 로마 제국의 핍박과 억압과 공격으로 인하여서 순교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순교하기 시작하니까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전역에서 점차 확대되기가 시작했습니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파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고요.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일찍 순교하지 않았고요. 몇 살까지 살았냐면 94세까지 살았다라고 하거든요. 순교하지 않았고 끝까지 살다가 죽은 것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노년이 되었을 때 보니까 초기에 기록되었던 세 권의 복음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복음서는 그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앞에 있는 세 권의 복음서와 겹치는 내용이 8%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2%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조금 더 깊게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큰 신학적인 충돌이 있었는데요. 신학자들 어떻게 보면 충돌,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냐면 이방인들을 전도했던 사도 바울의 경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유대인 선교를 담당했던 야고보는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충돌됐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큰 신학적 충돌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신학으로 조화를 시켰던 인물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계시록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인데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른 신약 성경들 역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환상을 받고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1달란트입니다. 20대 초반에 50대 마리아를 복량하는 달란트를 받게 되었는데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1달란트에도 충성한 요한을 칭찬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유일한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10년 뒤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지 않고 장밋빛이 되기를 바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에서 주신 그 역할들, 비록 1달란트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받고 소중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과 달란트를 비교하지 않고요, 주어진 것 안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달란트를 받은 종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종이 난 2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겁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릴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앞에서 저 친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으며, 저 친구가 나보다 2.5배 잘난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내가 뭐가 못났길래 저 친구는 5달란트고 나는 2달란트인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며 시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 보면 기쁠 수가 있었죠.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녀석보다는 낫구나. 쟤는 1달란트인데 난 2달란트 받았잖아. 이런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2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준 그 능력에 따라 나눠준 2달란트를 감사하게 받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결국은 4달란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인은 때가 되었을 때 먼 나라에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결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결산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이렇게 10달란트가 되었다라고 주인에게 결산 보고를 하자 주인은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너가 충성을 했으니까 더 많은 일을 맡겨줄게 라고 하면서 1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4달란트가 이제 되었다라고 해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과 비교해 보면 비록 남긴 것이 그에 비해서는 작았습니다만,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주인은 나에게 큰 칭찬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똑같은 칭찬을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세상의 평가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상대평가를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인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남들과 비교해서 잘하면 칭찬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잘못하면 질책하시는, 상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시고요,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그러니까 2배를 남기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100달란트, 1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남겼든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평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달란트를 남겼다면 동일한 칭찬과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장밋빛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허락하신 역할들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요, 교만에 빠지거나 혹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게 소중하게 받고 자신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것 안에서 2배 남기는 것,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잘 알고 계시죠?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리는 일에 있어서 월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존재가 토끼였습니다. 근데 그 토끼가 느림보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토끼는 왜 졌을까요?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거북이에게 달리기 시합에서 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끼는 목적지를 보고 달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뛰었습니다. 거북이가 내 앞에 있네 라고 막 뛰었고요. 거북이가 저 뒤에 있네 라고 하면 쉬었습니다. 토끼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주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못난 거북이를 보면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불성실하게 경주에 임했기에 패배했습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빠른 발은 없었습니다. 주어진 능력과 달란트는 작았습니다. 저 멀리 또 토끼가 앞서간다 할지라도 그것 바라보면서 어차피 졌어, 뛰어서 뭐 할까? 무너지지 않았고요. 거북이는 목적지를 향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재능 안에서 한 걸음씩 정성을 다해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토끼를 이겼습니다. 이처럼 비교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기면서 정성을 다해 살아가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잘했다 칭찬을 받고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맡는 종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한두 번 말씀드려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한 번만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1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4년 동안 분식점에서 일을 했는데요. 처음 주어진 달란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멋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청소하는 것, 반찬 예쁘게 담는 것, 손님 응대하고 주문받는 것, 밥이 다 되면 전기밥솥에 있는 밥을 뒤집어서 누룽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 사실 그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누룽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 그리고 뜨거운 뚝배기를 들고 갈 때 저는 손에 띄지 않고 들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배웠습니다. 이게 저에게 처음 주어졌던 일 달란트였습니다. 성실하게 감당을 하니까 2달란트를 맡겨주더라고요. 만두와 찐빵을 찜통에 넣는 것, 만두피를 빠른 속도로 동그랗게 만드는 법, 김밥을 1분 안에 싸고 썰고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2달란트를요 열심히 감당하니까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요 4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걸 배웠고요. 시티백을 타고 오토바이입니다. 배달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것까지 4년 차가 되었을 때 조금 배웠습니다. 벌써 15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맡겨진 일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히 받고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1달란트 칭찬받고 2달란트 또 칭찬받고 4달란트 이렇게 맡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 교회, 일터, 학교에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능력에 따라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는 분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맞게 주셨다. 혹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현실이지만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나 보다라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 미래는 잿빛이 아니라 장밋빛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결산을 한 다음에 2달란트 남긴 종에게 2달란트를 돌려줍니다. 즉 4달란트를 맡겨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더니만 그 주인은 종에게 10달란트, 이제 2배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겨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지금 나한테 1달란트가 주어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묵상입니다.
주어진 1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를 더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 2달란트로 만들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이제는 2달란트를 맡겨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에게 주신 것이 1달란트가 됐던 2달란트가 됐던 정성을 다해서 남기는 겁니다. 2배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은 잘했다 칭찬을 하시고요, 이전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교회, 가정, 식당, 군대 모든 곳에서 처음 주어졌던 달란트는 100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것, 하찮은 것 1달란트에 해당됐습니다. 근데 그 1달란트가 주어졌을 때 땅에 묻지 않고요, 정성을 다하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칭찬을 받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과거 인생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훈련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의 인물들을 이와 같은 관점들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윗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었을 때 이 절대 권력을 왕이 소유하게 되죠. 근데 이 왕이 그 절대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백성들은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따라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해서 사람들을 선발하시게 되거든요. 그때 뽑힌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막중한 자리에 선발된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 택하심을 받은 다윗에게 맨 처음 주어진 역할은 왕에 걸맞는 100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1달란트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촌동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2세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달란트는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양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왕이 될 위대한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아버지 양치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1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요, 진실로 목숨을 바쳐서 주어진 역할들을 정성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양치기들과는 달리 맡겨주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은 거짓말 안 했다고 보는데요, 맹수가 찾아오면 직접 싸웠다고도 하고 입을 자꾸 찢었다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체력 단련을 했을까 싶습니다. 맡겨주신 양, 맹수의 공격이 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체력 단련도 했고 돌팔매질도 훈련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 활용해서 음악, 하프 연주도 연습했고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비록 1달란트였습니다만 정성을 다해서 2달란트와 3달란트로 남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땅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감당한 다윗에게 조금 더 큰 달란트를 주시게 됩니다. 이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베들레헴의 양치기가 아닌 사울 왕이 거주하고 있었던 기브아로 옮기셔서 이제는 왕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연주가로 살게 하십니다. 왕 곁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공무원이 된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역할 또한 왕이 될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역할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하프 연주 잘해서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왕을 위해 하프 연주하는 것이라면 정성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4달란트를 맡겨주시죠.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왕의 사랑받는 연주가가 되거든요.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왕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사울 왕의 곁에 머물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왕의 통치를 지켜볼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4달란트에 충성한 다윗에게 8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동화책에서 보았던 골리앗과의 장군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제는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에서부터 왕궁 수비 대장으로 야전군 사령관으로 영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무패 신하였잖아요. 다윗도 무패 신하를 써내려가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면 1000명을 무찌르지만 다윗 왕은 10,000명을 무찌른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외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정성을 다해서 감당할 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보다 더 많은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네. 내가 야전군 사령관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왕위를 찬탈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을 죽일 계획도, 그 아들 요나단을 제거할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8달란트이면 그 안에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어진 것에 충성을 다한 종에게 시간이 되었을 때 16달란트를 맡겨주시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자리가 공석됐잖아요. 왕의 아들들도 죽었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왕위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리사욕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활용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많은 사명들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만 보더라도요, 처음부터 16달란트 주신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1달란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곁에 있는 형들과 사울 왕과 비교하지 않았고요, 최선을 다해서 2배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적은 일에 충성한 다윗에게 순차적으로 더 귀한 사명들, 더 많은 일과 더 큰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에서 무엇부터 주실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달란트부터 받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랬다가는 교만에 넘어지거나 버거워서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그에 맞는 역할부터 1달란트부터 순차적으로 맡겨주십니다. 근데 그때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땅에 묻어버리게 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짧은 인생입니다만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1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10년이 지난 시점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청년분들이신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관련돼서 결정된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젊음이 있고요, 체력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미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 교회, 일터,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달란트부터 소중히 여기시고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계치에서 한 개만 더 하자. 헬스장에서 한계치까지 운동을 한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이제 그게 근육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계치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하나만 더 하는 것, 그게 바로 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꼭 와요. 그 때가 되면 2달란트, 4달란트, 8달란트, 16달란트, 32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더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10년 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장밋빛 미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1년이 아니고요 10년 정도 붙잡고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광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걱정도 되고 마음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주님의 응답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사하게 받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달란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땅에 묻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